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상 1절 상반절은 그 앞달락 마지막 부분인 3장 21절과 연결이 되고 1절 하반절에서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3장 21절 그 내용과 연결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치른 두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2절은 첫 번째 전쟁에 관한 내용이고 3절로 11절은 두 번째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벌인 첫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의 원인을 찾아가는 대목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패전 이후 하나님을 찾기보다 당시 이방 민족들이 의뢰하던 그런 생각을 끌어들였습니다. 곧 전쟁터에 신상이 없어서 패전했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에는 신상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런 우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상을 대신할 것으로 성소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여기에는 타락한 제사장 홈니와 비누아스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상황에서 둘째 전투에서도 패배한 것은 언약궤 존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뻔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독자들은 과연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전개될 얘기의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릇된 모습에 집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생각은 당시에 합리적으로 보여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민족이
전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그 점을 간과했습니다. 상황의 위급함과 값싼 합리성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했던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계기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기에 사무엘이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식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외형적인 종교에 치우쳤으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사 4,000명이 전사하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3절 말씀처럼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이 곧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4절 말씀처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에베네셀까지 이동해 왔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만든 언약궤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진영에 들어오신 것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이렇게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운반해온 언약궤가 에베네셀의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백배 사기충천하여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였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여기까지만 보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장로들의 생각이 적절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껍데기만 그럴듯한 내실이 없는 신앙이요 헛된 열정이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나 상징물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만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심각한 영적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측이나 합동 측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안 두죠. 사실상 십자가를 두냐 안 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런 것에 참 많이 현혹이 되고 또 그런 것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상에 집착합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착합니까?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자꾸 끌려다닙니까? 우리가 무슨 신유 집회나 이런 데 왜 자꾸 갑니까? 그런 데 가서 뭔가 기적적인 걸 보면 내 신앙이 옳구나 라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나면 왜 나는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지? 라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자꾸 엉뚱한 쪽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눈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또 고신 측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도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오면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또 그런 쪽으로 뭔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치우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한 번은 이 새벽재단에 새벽 예배 때 감사헌금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쪽지를 하나 씁니다. 목사님,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거 가지고 십자가 하나 이렇게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금 보내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목적 헌금인데
근데 우리 합동측에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이거 저한테 준 건 아니니까. 그래서 헌금으로 받고 그 이후로 제가 한번 기회가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예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공고하고 그래서 한번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예배당에 있던 십자가가 아주 환한 빛을 내고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십자가 뒤에 등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등이 은은하게 비춰지니까 십자가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데 집착을 하니까 그 의식적으로 또 거기에 또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 간접 조명이 있죠. 그런 것처럼 뒤에다 십자가 뒤에다 간접 조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깜깜한 밤에 환하게 비춰지면 뭔가 모르게 위안을 받아요. 이게 사람들은 자꾸 보는 것에서, 만져지는 것에서, 이런 것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이 오셨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끌려다닌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한도 끝도 없이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당 건물, 상징물, 그게 중요시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도 신비주의 같은 이상한 것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빌미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곧 하나님 자체를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해 이스라엘이 사기충천했음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출애굽 역사를 알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강력한 신 앞에서 자신들은 승산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런 신상을 가지고 있고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상이 다곤 신전에 갖다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거기다 갖다 줬습니까? 우리들의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리품을 자기 신상,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화되어 버렸고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봤을 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뭐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이 다 퍼졌을 것 아닙니까? 그 강력한 애굽이 자신들의 종으로 노예로 부리던 그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내보냈을 때는 분명히 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신이 언약궤 요거다. 이 신상 요거다. 라고 그들은 착각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 알던 그들이 바로 그 신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5장 1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듣고 그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처럼 블레셋이 그 두려움을 듣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10절로 11절 말씀처럼 허무하게도 이스라엘은 전사자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고 흩어졌으며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중심에 참신함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믿음이 아닌 껍데기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셔서라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뎌지고 건물과 조직과 의식과 책뿐만 남아있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종교 행위를 반복한다 해도 참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혹시라도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는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빌미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곧 하나님 자체를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사죄의 은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느껴지는 그와 같은 모습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허울만 있는 신앙인지 우리가 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껍데기뿐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그와 같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그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구별된 모습과 구별된 신앙으로 그렇게 서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와 같은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